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셨어도 화면에 준비된 우리 내용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이제 금주 전하는 말씀에 본문 말씀이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다 봐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7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명랑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명랑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팝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페이스 팝콘.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도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미국인 여성분이 계셔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읽지는 못하지만 타임지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최고 권위를 가진 시사 주간지 타임지로부터 미국 최고의 트렌드 제조기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임지에서 선정한 미국 최고 트렌드 제조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페이스 팝콘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에요. 자, 이분이 쓴 대표적인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클릭 미래 속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클릭 미래 속으로. 그리고 또 있는데요. 미래 생활 사전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클릭 미래 속으로, 그리고 미래 생활 사전. 그래서 현대인들의 미래 생활이 어떨까 이렇게 예측한 책이거든요. 이 책 또한 엄청난 방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미국 최고의 트렌드 제조기라고 하는 찬사를 타임지로부터 얻으신 이 페이스 팝콘. 자, 이분이요. 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냐? 처음 이제 미래 생활을 예측하기 시작한 건 이미 1980년대부터 이제 이런 예측을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셨냐? 이제 미국에서 이 승용차가 대세였지 않습니까? 옛날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미국 투박한 각진 큰 승용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아주 대세였던 그런 시대에 이런 예측을 했어요. 이제 이런 세단 위주의 자동차는 저물고 레저 용도의 자동차, 그러니까 사륜, 네 바퀴에 모두 동력을 전달하는 사륜 구동의, 흔히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열풍을 차박, 캠핑 열풍 때문에 굉장히 인기 얻는 차들이 뭡니까? SUV, 이른바 SUV 자동차가 훨씬 더 이제 각광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1980년대에 예측을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측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래,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갈 거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 방침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제 SUV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가동하기 시작한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아주 회사가 잘 승승장구하고 이분의 예측, 뭐 한 사람, 뭐 그 사람 뭐 예측했다고 그게 대단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던 대로 한다, 해오던 대로 하겠다, 그런 회사들. 그래서 주구장창 승용차만 세단만 만들던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퇴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이분이 그 예측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분이 맞춘 이 미래를 예측하게 정확하게 예측한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코카콜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분이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 지금 우리가 콜라 하나를 마시고 있지만 또 다른 맛의 뉴 코크라고 하는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를 하게 됐대요. 코카콜라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또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이 뉴 코크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대요. 이분이 예측한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뉴코크가 출시가 됐지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냥 소리소문, 옛날에 우리나라에 815 콜라 뭐 이런 거 막 생겨났다가 소리소문 없이 콜라가 뭐 나는 전혀 탄산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표정으로, 그 815가 뭐냐 이런 표정으로도 많이 계신데, 그런 우리나라에도 콜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했는데 이분이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이거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예측한 대로 이게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국에 이 진출한 그 미국 내에 있는 아주 이 우수한 기업들이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어떤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때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늘 이 페이스 팝콘 이 여성분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건지 혹은 망할 건지 늘 그렇게 자문을 구했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의 미래 예측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돌을 닦으셔서 그런가? 아니면 어디서 돌을 닦으셨을까? 아니면 팔공산에서 돌을 닦아서 그럴까? 이분의 그 정확한 미래 예측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인터뷰를 나중에 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저는 상상력을 얻었고,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저는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는 것이 좋을지를 예측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 시절까지 학창 시절에 아주 뛰어나지도 못하셨대요. 아주 평범한 이 여인이 어떻게 미국 최고의 트렌드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 미래를 예측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의 지혜의 원천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이미 몇 가지 하셨어요? 두 가지는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읽는 자, 이 말씀을,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것, 방금 아까 말씀 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읽고 듣는 거, 이 두 가지는 이미 하셨어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 가운데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 이 말씀, 오늘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우리는 이미 두 가지 했습니다. 지키는 거, 지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명랑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비결과 진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먼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때 오늘 사모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아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아멘.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 예배에 사모함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 가운데 다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함과 기쁨 가운데 나오시는데 왜 그런 분들은 사모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드리기는 드렸는데 별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다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예배당에 오기는 오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억지로 오기는 오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또 기쁨이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젊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다 젊게 사시기 원하시죠? 다 젊게 사는 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젊게 사는 법.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의 최종 책임을 감당하셨던 유태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태우 박사님. 이분이 한 강의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얼마나 젊게 사는가 하는 것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이나 체질이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만 35세가 넘으면 신체 나이는 거의 대부분 후천적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에게는요 신체 나이가 있습니다. 신체 나이, 그죠? 신체 나이가 있고 달력으로 나이가 있어요. 달력 나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어가는 겁니다. 내가 먹기 싫다고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력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먹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제 70 잡수신 분도 계시고, 또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20대 중반 아직 아주 청춘들도 계세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달력 나이예요, 그죠? 달력 나이. 근데 신체 나이는
신체 나이는 달력 나이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다는 거예요. 달력 나이랑 신체 나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연세가 이제 70, 80이신데 50대처럼 여전히 젊고 건강한, 최근에 한번 TV에 한번 90세 할머니 한분 나오셨는데 엄청 동안 어르신 한분 나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를 좀 넘었는데 신체 나이는 한 60대, 환갑을 넘기거나 막 벌써 막 70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 신체 나이는 대부분 만 35세가 넘어가면 후천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달력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달력 나이. 근데 신체 나이는 선천적 요인, 그 유전적이거나 체질적인 것,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체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유태우 박사님,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총책임자였던 유태우 박사님이 소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체 나이 10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잘 들으십시오, 마음 나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력 나이보다 적게는 10년, 최소 적게 10년, 많게는 15년을 더 젊게 마음 나이를 정하시라고 저는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나이에 맞춰 살면 1년에서 2년 안에 자신의 신체 나이가 분명 마음 나이에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실제 여러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다 이제 각자 내 나이가 몇 살이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빼보세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을 빼보세요. 그럼 몇 살입니까? 몇 살 정도 되시나요? 10년에서 15년을 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빼셨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유태우 박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10살에서 15살 다 빼셨죠, 그죠? 다 빼셨습니다. 결론이에요. 마흔 나이를 정해놓고도 설마 그럴 수 있을까? 마음만 먹는다고 진짜 젊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며 스스로 믿지 않는다면 신체 나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 나이를 정해놓은 다음에는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뭐가 중요하다는 건 믿고 그렇게 생활해 보십시오. 짧게는 1년, 길게 2년 안에 마음 나이와 신체 나이가 가까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 말이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박사님의 말씀. 여러분, 목사 말은 못 믿어도 박사님 말은 다 잘 믿으시잖아요, 그죠? 의사 말은 다 잘 믿으시잖아요. 의사의 말이에요. 의사 말. 어떻게 해요? 마음 나이를 정해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전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의심하니까요. 에이, 설마 믿는다고 그렇게 될까, 그게? 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됐다 그럴지 몰라도, 야, 우리 집에서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자녀들 안 돼.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설마 그렇게 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물어보신다.
우리 주님은 늘 물어보셨어요. 뭘 또 어떻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해가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한 기적이 네가 납득이 되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똑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미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믿다냐, 안 믿으면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짧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경륜이 짧고 내가 소위 말해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랑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시험들 있잖아요. 큰 시험, 아주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사법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외무고시라든지, 또 큰 시험이 또 뭐가 있을까? 또 큰 시험이 목사고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큰 시험이 있어요. 큰 시험이. 자, 이런 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꼭 누가 나옵니까? 수석 합격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아니면 최연소 합격자가 꼭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늘 또 하는 게 뭡니까? 온 기자들이 다 몰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서 수석을 합격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최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 자, 첫 번째 부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막 수능 만점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죠? 굉장히 멋있고 아주 당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별로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해 주신 제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지 고생 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아버지 은혜 덕분에,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예뻐 보입니까? 누구한테 더 정이 가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경우에 후자죠. 그죠? 후자. 사람도 그래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때문에, 어머니 이름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예뻐 보여요. 더 정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붙으면,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잘 되겠죠. 그죠? 혹여라도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나중에 또 잘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벽부터 하루에 잠 2시간 자가면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IQ가 막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법시험에 붙어도 어떻게 될까요? 붙어도 그냥 그렇고, 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그냥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 성공, 축복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에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된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가며 때론 실패하고 조금 실수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넘어지고 아주 믿음의 훌륭한 성군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마음에 한 가지 생각.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앞만 봐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주변에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눈을 돌리지 않는다. 내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는다. 이런 결단으로 저만 봐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으면 15분만 저만 봐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에게 집중. 어디까지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윗은 늘 뭐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살아가며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너그럽게 봐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들어 높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3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명랑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서 대부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교회를 의미해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자, 구약 성경에서요. 자,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루살렘아 그러면 이걸 교회로 바꿔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걸 교인, 성도로 바꿔 읽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럼 뭘 구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뭐예요? 교인,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교인,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7절 말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람은 아까 시험 얘기하면서 두 부류 말씀드려요. 사람 자체를 놓고서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여러분 어느 사회, 뭐 교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이분은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잘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또 뭐 사회 어느 모임마다, 심지어 노회 가니까 노회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노회에도 그런 장로님 계세요. 너무 똑똑한, 막 교회 법에 아주 해박하시고, 이런 행정, 막 정치,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말씀도 잘하세요. 말씀 너무 잘하세요. 마이크 막 계속 의장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분들이 가면요, 그 모임마다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말씀하면요, 얼마나 회의가 길어지는지 몰라요. 의장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회의가 계속 길어지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저기서 또 막 반대하고, 막 또 서로 반대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어떻게?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꼭 계시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꼭 싸움 나는 거예요. 얼굴 붉히고,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다시는 다음 명절에 안 가!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꼭 있어요.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 같아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피하게 되죠. 싫어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피스메이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다시 연합하도록, 하나님과 내가 다시 친해지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다툼이 일어나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지만, 이런 분들이 가면은 그런 모임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다시 서로 좋아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거. 피스메이커. 왜 그럴까요? 왜? 이분은 어떨까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니까 사랑. 맞대응하지 않는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대응하지 않는 거다. 내가 좀 생각이 달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대로 맞대응하지 않는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셨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셨듯이,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맞대응한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너무 밉고 막 사고만 치고, 그래도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맞대응했으면 집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맞대응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같이 살 가족이 없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을 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모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다툼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안해지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아이콘들, 사랑의 아이콘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나치, 독일 아주 악독한 나치들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무려 몇 명을 학살합니까?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여러분 600만 명을 어떻게 다 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절망 가운데 절망에 빠져서 죽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레반스카라고 하는, 레반스카의 회고록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그러나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한 잔의 따뜻한 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는 세수를 하였다. 옷에 적셔 이를 닦고 그것으로 온몸을 닦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걸 시행하던 사람들은 즉시 회의에 빠지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반 컵이라도 모두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았다. 씻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며칠을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며칠 못 가서 그들은 모두 하나씩 죽어 나갔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자, 한 컵을 받았으면 반은 마시고 반 컵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를 닦는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씻는다고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으려고,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몸부림. 저도 이걸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한겨울에요, 물이 배수관이 얼어가지고 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가지 한 바가지 물만 줍니다. 열봉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운 물을 저녁에 씻으라고 그 한 바가지를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일 깨끗한 물 처음에는 거기서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를, 머리까지는 못 감죠. 세수만 이렇게 하고 주요 부위를 닦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비누 이미 막 떼꾸정물인데 그거 가지고 속옷을 빨래하는 거예요. 양말을 빠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거라도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더러워 죽습니다. 아주 내 몸에서 막 냄새. 그래서 겨울에 내복을 보급받잖아요. 보급품 내복 받으면 약간 이 베이지 살색 같은 할아버지 내복 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내복. 그런 거 이제 받으면 11월 한 중순부터 내복 입기 시작해서 다음에 3월 말까지 내복은 빠는 거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내복인데 3월에 이제 한 번도 못 빠니까 그거 겨우 내 입는 거예요. 그러면 새까만 내복이 되는 거예요. 새까만 내복. 그거 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다 얼음 녹고 물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빨래를 하는 거죠. 그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뭐 이 닦고 세수하고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게? 최소한의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 그 자존감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물 다 마셔버려. 어차피 깨끗해지지도 않는 거, 이 물 다 마셔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냥 다 마셔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 뭡니까? 자존감을 포기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 레반스카의 글이 그 내용. 자,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오늘 제가 또 쉽게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처음에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듣는 것까지는 이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죠? 읽고 듣는 것까지는 여기 있는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셨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또 한 번 두려움을 가지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될까 이거? 야,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말씀의 순종이라고는 순자도 내가 안 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태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한 가지 순종한다고 될까? 내 삶이 변할까? 정말 하나님 축복이 임할까?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살아온 대로 살지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이, 이거 가지고 씻는다고 뭐 깨끗해지냐? 그냥 다 마셔버리긴 하지. 콜라당 물을 다 마셔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씻어봤자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자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은 내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예 포기하는, 그 한 컵 물 가지고도 씻는 것조차 아예 포기하는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갔어요. 반 컵이라도, 아주 조금의 물이라도 내가 씻고자 깨끗해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해방과 자유,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살지 뭐, 생긴 대로 살지 뭐, 이제 와서 뭐가 한다고 되겠냐?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포기해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세 가지 다 하시면 금상첨화 최고지만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몇 가지라도요? 이 중에 두 가지라도, 아니야 두 가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 중에 뭐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더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해보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밝은 사람들, 명랑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